조금의 흩어짐도 없이 잘 정돈된 상태를 일사불란이라고 합니다. 그 정확한 의미 알아봅니다. 일사는 한일자실 사자를 씁니다. 한오래실을 일사라고 합니다. 불란은 아니 불자 어지러울 난자를 씁니다. 실이 한올도 엉키지 않았다는 뜻으로 불란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일사불란은 한올의 실조차 흩어짐이 없을 정도로 질서정연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불교 영어 상자 검토합니다. 불교에는 젊은 스님과 노스님 간의 사제지간을 맺고 승려가 되는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이때 제자가 되는 사람을 상자라고 합니다. 상자라고 하면 흔히 상석이라는 의미가 떠오르는데 왜 수발을 드는 젊은 스님을 지칭하여 상자라고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자의 한자는 상석을 뜻하는 상자가 아닙니다. 상자의 한자는 윗상자 도울 좌자입니다. 상자가 윗상자를 쓰는 이유는 제자들 중 수제자를 일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뜻이 다소 변하여 모든 제자 스님을 일컬어서 상자라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불교 용어로서 상자의 의미는 두 가지가 됩니다. 수제자 스님과 보통의 제자 둘 다입니다. 역시 같은 불교 용어로서 소승과 대승이라는 낱말 어휘를 검토합니다. 남아시아에 전래된 남방 불교를 소승 불교라고 칭하고 한중일에 전래된 북방 불교를 대승 불교라고 합니다. 소승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고 대승 불교는 중생 구제에 중점을 둔다고 교과서에 한결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국 소승은 좀 모자란 불교이고 대승 불교야말로 정통 불교라고 기계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 실상에 있어서는 소승과 대승의 구분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고차원의 종교인 불교에서 승려들의 유치한 편가르기에서 나온 개념일 뿐입니다. 소승은 작은 소자 탈승자입니다. 탈승자는 타다 오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해탈 깨달음을 탈승자로 표현했습니다. 작게 타다, 작게 깨닫다, 작게 오르다라는 뜻으로 소승을 썼습니다. 대승은 큰데 탈승자입니다. 크게 탄다, 크게 깨닫는다, 크게 오른다라는 뜻이 됩니다. 뜻은 조우나 허장성세가 되기 십상입니다. 대승 불교 측에서는 소승 불교가 중생 구제는 도외시한 채 개인의 해탈에만 몰두한다면서 이기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기심만으로 수행에 임한다면 단 한 발자국도 진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승이란 그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로 수행에 임하는 대승 불교의 수행자도 결국은 자신이 먼저 해탈한 이후에야 중생 구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고로 대승 또한 성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구제하기 위해 진정으로 몰입하여 해탈에 이른다면 그 덕은 모든 중생에게 자연스레 미치게 됩니다. 소승은 수행의 출발점이 되고 대승은 그 결과물인 것입니다. 석가모니도 자신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6년 고행을 했고 대도를 얻은 후 인류의 스승이 됩니다. 그가 수행 끝에 얻은 공덕은 자연스럽게 전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굳이 불교의 정통성을 따진다면 소승 불교라고 불리우는 남방 불교에 그 정통성이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 수는 알 수 없지만 한국의 승려들이 소승 불교의 종주국인 스리랑카에 유학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리랑카의 승려들은 한국의 설법을 하러 올지언정 유학을 오지는 않습니다. 배전의 노력이라는 굳어진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노력한다고 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배전이란 무슨 뜻일까요? 한자의 훈을 알아봅니다. 배전의 한자는 곱배자 앞 전자를 씁니다. 즉 이전의 두 배라는 뜻이 배전입니다. 수수는 과정의 다른 말입니다. 일상생활보다는 매스컴에서 기자들이 주로 이 어휘를 일의 진행 과정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수수는 일본 중세인 에도 시대에 만들어진 바둑 용어가 그 유래입니다. 지금은 거의 한국어화한 단어입니다. 수순의 한자는 손 숫자 순할 순자를 씁니다. 순할 순자는 순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순이란 손으로 바둑을 두는 순서를 말합니다. 이것이 일반화되어 일이나 사업의 순서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순은 수순을 발달하는 굳어진 표현으로 주로 쓰입니다. 착수하다는 시작하다와 동의어입니다. 착수라는 어휘 또한 수순처럼 일본이 에도 시대에 만든 바둑 용어입니다. 착수의 본 뜻은 바둑돌을 들어 바둑판에 놓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이것이 일반화되어 일을 시작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착수의 한자는 붙을 착자 손수자를 사용합니다. 수육은 삶은 고기를 지칭합니다. 수육의 어원을 검토합니다. 수육은 쑥육의 와전입니다. 처음에는 삶은 고기를 쑥육으로 정확히 발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자의 무지한 일반 백성들이 수육으로 잘못 발음했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절대 다수이다 보니 수육이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쑥육의 한자는 익을 쑥자 고기 육자입니다. 성리학이라는 어휘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의미는 잘 모릅니다. 성리학은 조선 500년을 철저하게 지배한 이데올로기입니다.
성리학의 의미를 한자의 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리학의 한자는 성품 성자 다스릴 리자 배울 학자를 씁니다. 여기서 다스릴 리자는 깨닫다 이치 등의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리학을 직역하면 사람의 성품을 깨닫는 이치 혹은 사람의 성품을 깨닫는 학문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원래는 성증리, 즉 사람의 본성은 우주의 근본 원리인 리에 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유학자인 주자는 유교가 너무 경직되어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유교에다가 불교와 도교의 일부 교리를 합성하여 성리학이라는 것을 완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와 도교는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학문의 역사도 일천하고 그 논리도 모순된 구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리학입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선의 사대부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자의 주장에 단 한마디라도 반대를 하면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3대가 참수를 당하곤 했습니다. 잔인함의 대명사로 불린 무슬림 극단파 IS조차도 따라갈 수 없는 잔인함의 극치였습니다.